성가대가 설교를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김윤아 집사가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오늘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이 우리가 늘 읽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사랑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잘 알죠. 너희 이웃 사랑하는 것, 너희 가까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건 아무나 하는 거다. 세리도 하고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사랑이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실 때 그 사랑은 아무나 사랑하는, 누구나 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더 큰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것. 이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본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인간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확증해 주셨어요. 사랑이란 이런 거야. 사랑이란 십자가를 짊어질 만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그런 사랑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때에 복음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거다. 이것이 사랑의 복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가 결국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께서 친히 당신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나는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것이 곧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사랑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수,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복잡해요? 원수,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목소리가 제일 크신 분이 누구세요? 네? 이순희 권사님? 아닌가요? 누구셨어요? 최호신 권사님? 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할머니가 교회 갔다 오시더니 그냥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시작하시더래. 할아버지가 가서 교회 와서 목사님께 물었대.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할머니 오늘부터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그 할머니는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부모일 수도 있어요. 조금 멀리 보면 친구일 수도 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뭐 이웃 사랑하는 거 쉽죠? 이웃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사랑하라?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갸우뚱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한 명씩은 다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가 누구냐? 넥타이를 매주다가 제가 물었거든요. 당신이 원수가 누구냐? 넥타이를 매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에게 원수가 없대요. 역시 당신의 이 고향이 분명히 천국은 맞다. 한국에서 온 여자는 맞다. 근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원수가 있어요. 내가 알아요. 나야. 내가 상처를 많이 주고. 사실은 나는 나만 상처받고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만 목표하면서 상처받고, 그래서 눈도 안 보이게 되고, 나만 맨날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실은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난 알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상처받은 분 계시죠? 네? 안 계세요? 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세상을 살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많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이것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 있어서 대인기피증 같이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자기의 큰 고통으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벽을 쌓고 담을 쌓고 그렇게 자기를 보호 본능으로 소위 방어 기제라고 그러죠.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 방어 기제가 작동돼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개인적인 원수, 개인적으로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회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원수.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집단 무의식,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집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우리 사회의 집단 무의식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한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집단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무의식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해, 나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닌데 우리 역사가 경험한 것을 갖고 우리는 저 사람들은 원수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일본,
아주 싫어하죠. 저 내일부터 일본 갑니다만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 제일 싫어하죠. 한국 사람들 아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6.25 전쟁, 북한, 공산주의 이게 우리 안에 쫙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해서 이 박해받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 특별히 북한에서 탄압받았던 기독교인들, 이 트라우마가, 이 역사적 경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집단 무의식 안에 하나의 반공 이데올로기로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유독 반공이라고 하는 기치가 굉장히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실은 나는 공산주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우리 안에 집단 무의식 가운데 작동되고 있는 원수예요, 원수. 반공.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반공 이데올로기가 크게 작동되고 있어요.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 아주 우리 안에 특별한 사회문화적 통념이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별로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난민 같은 이런 사람, 특별히 한국교회 무슬림에 대해서 아주 이 무슬림 이슬람 포비아라고 그래요. 이슬람 공포증이 극에 달해 있어요. 실은 우리는 이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슬람한테 여러분 테러를 당해봤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에서 9.11 테러를 보고 무슨 빌 라덴이니 IS니 이런 얘기를 신문 뉴스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계속 거기에 이슬람은 나빠, 저 사람들은 원수야, 저 사람들은 사탄이야, 악마야, 뭐 이런 아주 부정적인 무의식을 계속 주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슬림, 난민 그러면 와 그러니까 어때요? 딱 벽을 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집단적인 무의식이 갖고 있는 소위 우리 안에 그런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은 원수, 개인적으로 나에게 원수가 있어요. 딱 그때 그 사람 저에게 있어요. 나에게는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나한테 아픔을 우리 집사람이 제가 글 쓰면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또 이 사람 얘기야.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 사람 얘기가. 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입만 열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아픔이 재생하는 거예요. 우리 집단,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적인 무의식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집단적인 히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네?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반공, 공산주의자, 무슬림. 기저 여러분 다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딱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겠죠? 순종하고 계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상처를 준 분들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아가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반공 이념,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 잠재적으로 이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 북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부. 좌파, 좌빨,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 교회가 이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좌빨, 종북. 이게 한국교회 용어예요. 다른 사람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슬림 난민 문제, 이건 교회가 만든 프레임이죠.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만든 프레임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문제를 딱 제기해서 지금 이 문제 안에 참 갇혀있죠.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심각한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작 물어보자고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고요. 우리가요. 자,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선교 가능해요? 사랑하지 않는 데 가가지고 구원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이야기 됩니까? 용서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선교의 전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와서 말을 해도 그것은 립서비스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선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한다고 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무엇으로 선교를 하죠? 말씀으로 사형리만 들고 그래서 선교가 됩니까? 그건 위선이죠. 그런 선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선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법은 참 특별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성경의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요,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는 똑같은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고통받는 자, 약한 자들에 대해서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달아쓰는 거예요. 한없이 약해져. 힘없고 약한 가난한 민초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가서 그냥 무조건 100% 무조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제가 가슴이 탁하니 걸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캐톨릭의 프란치스코 지금 교황이 몇 년 전에 이 세월호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세월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여러분, 고통에는 중립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당파성이라고 불러요. 복음은 반드시 누구의 편을 듭니다. 누구의 편? 고통당하는 자의 편. 약한 자의 편에 듭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예요. 복음의 가치. 복음은 오늘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묻고 살아야 돼요. 묻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고통받는 자, 그들 편에 서셨어요. 고통받는 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는 그 예수가 너무 좋은 거야. 반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을. 그 앞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꾸짖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서슴없이 분노하셨어요. 그것이 예수의 사랑법이다. 강자에게 대해서는, 정말 부정의한 강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강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저항하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 그래서 이 역사를 온전케 하는 것,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에 참 저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을 보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인격적으로 더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예의 있어요. 아세요? 훨씬 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윤리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복음은 분명히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맞다. 예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턱턱 걸러 넘어져 가는 거예요. 실족하죠. 지난 주간에 강원도에서 통일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금 더위 먹었을 거예요. 이 양반들도. 지금 저도 제가 지금 이 설교 시간만 되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힘을 냅니다만은 제가 어제 그제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스텝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갔다 오면서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이것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내일부터 또 일본에 가서 그런 수련회를 또 합니다. 북한, 탈북자,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맞는 거야? 하는 그런 내 안에 고민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도 이 정도가 이게 관계가 이 정도 소통이 안 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지금 통일되면 이게 남북이 통일되면 이게 지금 북한이 194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에요? 장장 73년? 분단 73년이 이 남과 북이 완전히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말은 비슷하게 한국말을 하는데 이게 생각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고 기본적인 삶에 대한 이 태도가 달라. 인간에 대한 태도가 너무 이게 사회주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사회주의 저게 정말 인간을 병들게 하는 이념이로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몽골 사람들하고도 처음에 외국인들 사역을 할 때도 제가 그 몽골도 1921년부터 92년도까지 사회주의 국가였다. 71년 동안 사회주의 국가를 했거든요. 몽골도. 처음에는 뭐 황당한 거예요.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 달라는 거죠. 맡겼어 나한테 뭐. 조금도 땡큐가 없어. 조금도 감사가 없어.
받고 나서 딱 등 돌려버리는 거야. 배반이야. 나는 그걸 배반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배반이 아니더라고. 그들이 문화더라고, 문화. 문화야. 배반이 아니야, 문화야.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 저건 저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이념이 문제로구나. 이게 그래서 인간이 어떤 체제라고, 어떤 체제, 어떤 이 카테고리 안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가 책임이 아니에요. 그가 거기서 그렇게 배운 거야. 에? 그게 처음엔 이해 안 가고 내 마음속에서 굉장히 나를 괴롭혔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다시 그걸 느낍니다. 아마 일본 갔다 오고 그러면 저 또 더 큰 고민이 생길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건 어떡하지? 그러면 더 큰 고민이 있으면 어떡하지? 사랑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 내 안에서 상승하는 거예요. 또 생각이 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꼬리를 물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에 대한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괴로운 거예요. 작년에 울란바토르에 갔었습니다. 몽골에 갔었습니다. 몽골에 가가지고 울란바토르 선교교회를 갔었어요. 같이 간 분들이 교인들 계신데 저를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울란바토르 선교교회를 그 교회가 건축되고 처음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예배당의 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 교회가 내게 애증이거든요. 애증. 우리 나섬이 파송하고 나섬이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가 1999년도에. 그런데 그 교회가 나섬을 배반했어요. 2001년도에 제가 온몸에 껍데기가 벗겨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온몸에 껍데기가 열이 나가지고 화가 나니까 내 안에 있는 화가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 정도로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때는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작년에 그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 교회 땅도, 그 교회 터도 2001년도에 울란바토르 시장으로부터 제가 직접 울란바토르 시장하고 담판을 줘서 받은 땅입니다. 한 2,000평 되는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좋은 땅을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줬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간 거예요. 저도 지독한 놈이지. 용서가 안 되니까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제게는 얼마나 중요한,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야, 너무 인간적이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네 삶이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몽골 선교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특히 울란바토르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역사에서 너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가 달리는 마라톤 달리기 선수야. 계주. 그죠? 저는 그 계주를 달려서 누군가에게 바통을 넘기는 그 역할까지만이 나의 역할이었는데 나는 그게 우리 나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이죠. 미련한 생각이에요. 나중에 깨닫게 돼서 아하,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에게는 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다. 만남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릴 수 있는 기간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라고 하는 이미 그것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가고 싶었던 거죠. 누군가에 넘기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작년에 그 교회를 갔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제가 이해가 되게 되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원수요?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은요 원수 사랑 못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해주고 여러분 딱 나가는 순간, 아이고 목사님 왜 아직도 몰라서 그래, 딱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오늘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뭐냐? 예언하는 것이요, 방언하는 것이요, 신유요, 방언에 대한 통역이요. 무엇이 더 높은 성령의 은사냐? 사람들이 막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무엇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무엇이 성령의 능력입니까?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언입니까? 방언입니까? 아니면 신유입니까?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덮어주며, 사랑이 가장 위대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적어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나성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오늘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돌아보시자고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교회야.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야. 이미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지. 그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원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린 그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성령이 임한 것이야. 동시에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성령이 임재한 교회야. 그러나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이미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다.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물읍시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합니까? 내가 이따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제 6월, 7월, 8월 달 소식지 편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주도 갔다 온 얘기를 처음부터 썼어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게 정말 한국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저한테 답장의 글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요? 답장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뭔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요? 쉽게 가장치도 않다 이런 얘기예요. 유럽의 무슬림을 보십시오.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민들 받아들여서. 이따 얘기합시다. 그 얘기는. 유럽이 난민을 받아들여서, 무슬림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무슬림 국가가 됐다는 겁니까? 유럽이 무슬림 국가가 됐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무슬림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 이따 얘기합시다. 이따 노마드 통해서 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드릴게요. 사랑하고 있어요? 제주도 난민들 우리 사랑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들에게 딱 무슬림이라는
덫을 씌워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북한을 사랑합니까? 북한의 통일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저도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다고 했죠. 탈북자 문제도 제대로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는데 어떡하나. 고민이 막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더 하나 물어볼까요? 더 깊이 한번 가볼까요? 오늘 한국교회가요, 이 동성애 문제, 내가 이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것도 이따 얘기할 겁니다. 동성애.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알죠? 나는 동성애 나보고 지지하느냐? 아이 끔찍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난 동성애자를 좋아하지도 않아.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나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는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저도 신학적으로는 내 마음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할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딱 이게 흑백으로 나누면 안 돼요. 분명히 지지하진 않지만, 동의하진 않지만, 나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믿어. 그러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 잘못했다가 이제 한국의 이단자가 됩니다. 이게 지금 장신대가 요 프레임이 딱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머리가 아파요. 이 장신대가. 제가 그러나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지지하진 않지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지지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건 믿으시죠? 저도 그건 믿으시죠, 여러분? 그것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론이 많이 필요한데, 자, 오늘 복음 앞에,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레디칼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레디칼리즘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믿고 사는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함으로 선교하는 거야.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가 선교한답시고 전부 다 위선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일들로 그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사랑한다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족하기도 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괴로워. 나는 괴로워.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이 내게 아직 없어.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 방 때리고 싶은 거야. 혼내고 싶은 거야. 그런데도 복음은 사랑을 해.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야. 복음 앞에 우리는 고민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솔직해져야 돼, 복음 앞에. 복음 앞에 솔직해지지 못하고
이만 갖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정작 사랑하지 않아.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사랑을 합니까?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야. 오늘 한국교회 통일의 반통일 세력이 교회야. 반인간적인, 반역사적인, 반복음적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당신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야. 수도 없이 외워.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 예수가 오셔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좀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좀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족.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내 말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야. 실족하지 말아라. 내 말에 너 실족하고 넘어지지 마라. 끝까지 고민하되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원수도 사랑하라. 나는 지금, 아니 우리는 지금 원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 그러나 다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앞에 솔직해질 수 있을까?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무의식 속의 원수들까지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들까지도, 우리 안에 들어온 무슬림 난민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도록,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반했던 이들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그런 원수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